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들한테 해주셨던 중요한 역할은 우리들의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용서가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인지,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건지를 실제로 몸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항상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가 그 주변 사람들이 들어서 다 이해할 만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접목시키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상 보여주셨고 이야기해 주셨듯이 오늘 21장,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면 사랑하는 삶, 이게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무리 이게 여유롭고 이게 여유롭지 못한 형편 중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고, 그리고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다.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말을 먼저 거는 거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21장을 중심으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삶에 대해서 배워보자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의 15절,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앞에 두 절과 함께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용한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뭐 어떤 집 아들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성경에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김간의 누구 집 아들이다, 뭐 과수원댁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관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를 경우는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이름을 부를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자기 자녀를 부를 때 이름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종을 부를 때는 이름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나 자기 집 종을 부를 때만 이름을 불러요.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관습이고요. 거기다가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이름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아래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만 부르는 게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그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존중되고 예의를 갖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성함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성을 얘기하고 그 이름 두 자를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요. 몬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나이의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베드로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와 베드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베드로 이렇게 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춰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모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냥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바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요한을 이렇게 풀어 쓴 뜻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리스식으로 쓴 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한의 아들이 바요나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청년부 목사를 미국에서 오래 했단 말이에요. 오래 했는데 누구를 부를 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하고 깍듯하게 정중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라. 상대방을 대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상대방을 대할 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춤. 자, 예수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만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췄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입니다. 어떤 의미로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셔야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스승과 제자는 현격하게 아주 선명히 계급이 있습니다. 그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게 우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항상 위고 제자는 아래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스승과 제자는요, 질문을 받고 질문하고 서로, 그러니까 스승이라서 가르침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인격적으로든지 계급적으로든지 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자세.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육을 할 때 우리처럼 도제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수업을 하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받아줬고 이게 아니라요. 동그란 원탁이나 동그랗게 앉아서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높낮이가 없어요. 약간은 있겠지만 우리만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댓말을 쓰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해요. 성경은 학자들이 쓰겠죠. 성경 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나 교회에서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인데 제자들을 엄청나게 존중하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 반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는 말은 다 반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이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그 집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김 집사님 이거 해 이렇게 하나요? 김 장로님 이거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나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김 집사님 이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김 집사님 장로님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이 문맥상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앞에는 존댓말을 하고 뒤에는 계속 반말하는 걸로 나온다. 왜요? 스승은 이게 반말을 찍찍하고 막 그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 동양적인 사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이에요. 30. 딱 30부터 32살까지 하셨는데 30대 초반 젊은 남자가 훨씬 연세가 많은 어른들한테 반말을 하대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면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 말이 맞든 틀리든 어떠세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목회를 하실 때 계속 반말을 쫙쫙 하고 옳은말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상하면 옳은말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참 예의를 갖고 존중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상 우리가 반말로 계속 그 하대체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바요나 시모나, 아까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최대한 존중을 가지고 님자 붙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뒷말도 거의 존중체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 한글이 이게 성경 번역을 이게 예수님은 다 하대체로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반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대하고 얘기할 때 최대한 존중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만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0장, 13장에 나오는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지금이야 세족식 해가지고 가끔 퍼포먼스로 뭐 이렇게 어딜 가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뭐 이렇게 발 한번 닦아주고 그냥 이게 퍼포먼스예요. 별일 아닌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에서는 발 닦는 건 종들이 하는 겁니다. 계급사회에서 일반 평민이 종들이 하는 일을 하지 절대 못합니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개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다음에 좋은 게 이게 개거든요. 그래서 그 개를 키우면 개랑 뽀뽀도 하고 침대에서 같이도 자고 목욕도 같이 하고 막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 유학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진돗개를 키웠어요. 그 진돗개가 새끼 때는 요만하지만 1년만 되면 이만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1년 되기 전에 애를 밖에 떼놨더니 그 당시 이제 화곡동에 우장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게 살쾡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교회 담벼락에 이게 삭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어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꼬맹이 이 강아지가 잡아먹힐까봐 이제 베란다 현관문 신발 놓는데 거기서 자는데 제 생각에 이게 애기가 추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건 1년이 됐으니까 개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부모님 들어가서 주무시면 얘를 데리고 들어가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좋아를 해요. 근데 제가 개 집에 가가지고 같이 자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얘를 내 침대에는 올리는데 제가 개 집 가서는 안 자요. 왜요? 이건 수준이 다르잖아요. 나는 주인이고 얘는 종인데. 이게 계급사회예요. 가끔 종을 상전에 식탁에 올려서 식사를 하게 해줄지 몰라도 주인이 종의 식탁 가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은 계급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한번 닦는 거는 지금 우리네 삶에선 계급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선생님이 한번 발 닦아주는 게 그것만 해도 감동이지만 이 당시 예수가 종들이 하는 짓을 해가지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이상할 그런 아주 지금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생 살면서 평생이라고 하시긴 좀 애매하지만 3년간 그 목회하시면서 스승으로 살았으니까 겸손하고 낮아졌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대체로 해놨단 말이에요. 보세요. 30살 먹은 젊은 남자가 젊은 청년이 그 연세 나으신 분들한테 반말을 찍찍하는데 뭘 겸손해요. 그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스승님 그래도 발 한번 닦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게 아니게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신들은 너희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 있는 자리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도자예요. 도를 찾는다. 신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면벽수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을 발견하러 신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신이 피조물한테 먼저 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만 공평해요. 이게 세상의 신의 그 자세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너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최대한 피조물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입니다. 자, 그 태도를 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대로 우리 그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거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거는 사랑하는 자세로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고 죄를 졌어요. 솔직히 말이 목사지. 그렇지만 목사답게 사는 것보단 목사답지 않게 사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보여질 때는 목사로 살고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모르지만 보여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들을 아끼시고 지극한 예를 갖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알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지금이야 보면 이 어부들이 일을 하니까 이거 위통을 벗고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겉옷을 걸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도 비슷해요. 벗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뭐라도 하나 걸치고 나가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갖고 있는 상대방을 향한 옷이 귀하던 시대니까 겉옷을 걸치는 것은 상당한 예의를 차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도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을 하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예의를 갖춰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 그 사랑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시킨다.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예의를 갖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까 잘 아시는 우리 그 사마리아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이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예수님 성경을 요약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의 맥이 뭐냐는 거예요. 주제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아람어가 또 히브리랑 그 헬라어의 그 주된 특징은 뭐냐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을 때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백운구식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라. 내 주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웃을 예수님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너가 진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가는 원수가 너의 이웃이다. 그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부모, 선생, 교우들, 목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인간을 하나님처럼 대하랍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음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예의를 차리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말 안 하면 몰라? 말 안 하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말 안 해주면 몰라요. 맞죠?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왜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할아버지 세대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아버님들이
그게 뭐 엄하셨잖아요. 집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잘 표현도 안 하시고, 뭐 아내를 사랑하고, 뭐 누굴 사랑하는 거 표현 잘 안 하시고, 하고만 있고, 뭐 사랑의 표현이 뭐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자녀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에 닳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시잖아요. 자,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말라기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건 뭐 이놈의 나라가 왜 툭하면 나가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해요? 식민지가 돼요. 이거 제사장들은 다 타락해갖고 어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이대로 놔둘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는 한 겁니까? 라고 구약 성경이 끝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처럼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거죠. 너 가져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대답하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왜? 안 그러면 모르니까. 예, 부부싸움 할 때 어떤 게 무서우세요? 특히 남편분들 어떤 게 무서우세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뭐 싸우다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말해야 알아? 막 이런 거. 뭘 잘못했는지 몰라? 몰라요. 내가 맨날 모른다고 뭘 잘못했는지, 너가 왜 화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이거 틈나면 그래요. 자기가 뭘 화났는지 모르네요. 그거 딱 그냥 꼭 말하지 않고도 알아차려 주길 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거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찍는 거예요. 찍어서 어쩌다 맞추는 거지. 말해줘야 알죠.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예의를 갖고 상대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어요.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태도만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를 깨닫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데 나가서 말만, 입만 열면 욕해, 일만 열면 다른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만 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해요. 불편한 얘기지만 뭐 지역 감정, 정치적인 색깔, 나랑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예수 없어도 돼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떡하니 써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이상한 놈이라고 몰아 세웁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3년간 예수를 쫓았습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따랐고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앞장서 예수를 배신했고 떠났던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야, 베드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 주님에겐 충분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예의를 갖춰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2005년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1살 때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미국 비행기를 탔어요.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안수 받고
주일날 바로 예배드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80 넘은 권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보자 거의 90도로 인사하십니다. 목사님, 충격이었습니다. 전도사 때도 분명히 예를 갖추셨지만 그때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중함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이게 참 송구스러웠어요. 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목사 뒤에 님을 붙인 건 목사답게 살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우리 그 노 권사님의 당부고 부탁이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젊었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 된 지 좀 지났어요. 점점 그런 생각 안 하고 산 듯 싶습니다. 이제 뉴저지에서 부목사 할 때 1970년도에 태어나신 그 형제님이 청년부에 열심이었어요. 제가 74년생이니까 저보다 4살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청년부에 와서 기타로 섬기고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친했어요. 왜냐면 뭐 청년부 안에서도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랑 저랑 친하고 엄청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형제가 슬슬 피합니다. 왜일까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슬슬 꼬시고, 아, 내가 답답해 죽겠다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불편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말이 좀 짧다는 거예요. 아시죠? 반존대. 나는 친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변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급을 조심해야죠 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차 타고 돌아오는데 제가 한 그 변명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하다 하더라도 그 형제님은 저보다 4살이나 많아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그 형제님은 저보다 4살이나 많아요. 물론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한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말이 짧아진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성도가 저한테 백목사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저랑 엄청나게 친하게 지낸데도 백목사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목사는 가끔 김집사 이럴 때가 있어요. 님자를 자연스럽게 빼버려요. 아무리 목사가 31살 어리고 권사님이 80이 넘으신 그 노 권사님이셔도 31살 그 젊은 목사에게 목사님이라고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자기가 더 나이가 먹으면 나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님자는 자연스럽게 빼버려요. 그리고 말이 점점 짧아져요. 뉴저지에서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띠동갑이었습니다. 12살 차이 났어요. 7년간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백목사라고도 한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22살짜리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라고 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을 꼭 붙이고 항상 존대했습니다. 엄청 친했어요. 부목사가 4년 동안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 규모는 큰데 저 하나밖에 없어갖고 목사님하고 엄청 친했습니다. 뭐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같이 테니스 치고 막 엄청 뭐 집에 와서 식사도 드시고 저도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전화해서 밥 먹고 이렇게 엄청 친했는데도 불구하고 12살이나 어린 그 후배 젊은 목사한테도 한 번도 님자를 빼본 적이 없으시고 반말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보다 4살이나 많은 형제님에게 누구누구 형제라고 존대 없이 대했습니다. 과감히 님자를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반존대로 짧아집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는 자세였을까요? 아니요. 목사니까 당연히 반존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였고 배신자였는 그 베드로에게 끝까지 존대하셨고 예의를 갖춰서 하셨는데 예수님의 종이라면서요. 목회자들을 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은 존대를 하는데 종은 반말 찍찍거리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참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 이후로 가능하면 초등학생들한테도 존댓말을 합니다. 청년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능하면 반말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만나서 정말 한 1년 이렇게 지나기 전에는 그들이 불편해도 존댓말을 씁니다. 일부러 합니다. 말에 의지를 가지고 예의를 심었더니 그 사람에 대한 자세도 점점 예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말에 예의를 얻는 것입니다. 말부터 상대방을 향해 예의를 갖출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예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간에게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의 힘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만큼의 힘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고 괴롭고 가슴에 멍이 들게 하지는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이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사가 평신도한테 한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집사님들한테 한 게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한테 한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한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못하는 걸 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우리 심장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 끝까지 예의를 가지고 말을 건네고 위로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배신자를 향해, 끝까지 자기의 등에 칼을 꽂은 그들을 향해 자기의 두 팔과 다리와 옆구리에 창을 찔른 그들을 향해 끝까지 예의를 갖추시고 격려의 말을 건넨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주님, 그리스도의 의지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쁜 말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튀어나옵니다. 이상하더라고. 5살짜리 꼬마 아들이랑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확 끼어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튀어나왔는데 나름 생각한다고 아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차에 내려서 그 말을 그대로 쫓아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아내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옆구리를 팍 찌르면서 애 앞에서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영어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되게 좋은 말 많이 하거든요. 안 따라해요. 신기하고 방통한 게 안 따라해요. 근데 이상한 말은 잘 쫓아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의지를 갖고 우리 입술에 예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예의를 심지 않으면, 얹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후렵하는 상처로 튀어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누구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배신자라도 너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최선에 다한 예의를 갖추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우리 주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이 사람을 죽이는 입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입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끝까지, 정말 끝까지 다른 이를 향해 예의를 갖춘 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